오늘 말씀은 사울의 첫 번째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상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내가 행동할 때 나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100% 맞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정말 평화스러운 그리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 텐데. 근데 여기에 뭐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좋고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공정하다 할지라도 감정이 개입돼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요즘에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이 영적인 요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마음과 정신이 좋아지더라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명상,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수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제칠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건강 기별인 뉴스타트 건강 기별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여기 사무엘상 13장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울이 행해야 했던 그 일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사울은 이 사무엘에 의해서 통치자를 위한 이 고백과 권면을 듣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13장에서는 그의 통치 2년이 되는 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라고요? 40세. 아마 우리나라 이 헌법에도 대통령은 몇 세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자도 이 40세에 대해서 부르게 나이다라고 해서 혹하지 않는다, 유혹되지 않는다, 쏠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기 2절에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고 우리 한글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라고 사무엘 상 1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어디로 보냐면 믹마스와 베델산에 가게 하고 2,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2년 첫 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두 번째 기록서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기원이 돼서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일을 사울 왕이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이 고대의 나라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징집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백성들에게에서 이 군인을 징집하는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징집하는 일과 세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군사를 배치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했지만 이제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에서는 사울의 군사 소집령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요. 그러니까 수비대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 거기 이 수비하고 있는 경계를 서고 있는 부대를 급습해가지고 거기를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늘 괴롭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움을 받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미움을 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니까 너희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토끼이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 토끼이고 블레셋은 사자였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616쪽에 길갈의 집회 후에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소집한 군사들 중에 믹마스에 주둔한 자기의 휘하에 군사 2,000명과 기브아에 주둔한 그의 아들 요나단을 따르는 군사 1,000명을 남겨두고 모두 해산시켰다.
여기서 그는 치명적인 과오를 봅니다. 사울의 군대는 최근의 승리로 희망이 넘치고 용맹이 충전하였으므로 만일 사울이 즉시 이스라엘의 다른 원수들을 대항하여 진격했더라면 국가의 자유를 위해 눈부신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괜히 요나단에 의해서 거기 수비하고 있는 경계를 쓰고 있는 그 곳만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여태까지 싸운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마음도 충만하고 사기가 오른 이 유대 군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자기를 위한 군사만 남겨놓고 모두 해산해 버린 것입니다. 백성이 모인 길갈, 이곳은 신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곳에서 또한 자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불러일으켜진 곳,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5절에서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공격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에 갔더라. 공격하러 온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진을 쳤냐면 벳 아웬 동쪽의 빅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는 위급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바다 모래알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시커멓게 아주 군사들이 저 끝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이 시야 동안에 이 시야에 다 가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 그들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패배할 것을 그들은 너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굴과 습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어떻게 됐어요? 6절 맨 끝에 숨어 있느니라. 숨게 돼요. 숨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죄를 지으면 숨게 되고 가리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저 멀리 반대편에 이스라엘 땅에서 반대편 요단강 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길갈은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신앙의 중심지요. 자기가 왕이 됐던 곳에 아직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승리할 줄 알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는 거죠. 오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조금씩 흩어져서
많이 흩어지죠.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더라도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들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만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만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에 놓으신 그 제사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도 않은 사울. 단순히 하나님 말씀 어겼다라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제사는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제사를 경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한 밖의 일을 하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오기까지 사울은 왕인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사울은 사무엘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 지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오지 않을까봐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었냐면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낙담하였다. 조바심이 나서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하여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빠졌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불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 조급해지면 자기의 판단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오기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이, 그리고 그분이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제사를 스스로가 하고 만 것입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찾는 일,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원수를 정복하려는 저들의 노력에 당신의 축복이 같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이 저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바로 예배의 주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오면 올수록 우리의 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엘, 인간 사무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무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을 봤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혹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질문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하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사울이 아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제사를 드렸으니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텐데 그저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왕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여기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사울은 자신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자체를 하나님 없이 드린 것임을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고백은 참으로 당연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박하고 힘든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일 연약한 인간의 힘만 의지했더라면 그들에게 닥쳐왔을 그런 재난에 빠지도록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의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 당도하였다. 이제 그 시험의 기한이 딱 차고 하나님의 참으심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되면 죄가 딱 고정돼 버리거든요.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나타내야 하였다.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을 빼고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는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범한 이 잘못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내하는 사람, 힘든 곳에서도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신성한 책임을 담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아주 결단력 있게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가장 어리석은 죄를 범하셨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침범하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는데 이 말입니다. 왕에게 내린 명령을 왕은 지키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사울 왕으로서 사울의 왕때가 끊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 사무엘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벌써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단념하든지 군주의 정치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유지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든지 해야 하였다.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만일 인간의 세속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을 것이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벽이 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주 정치가 번성할 수 없었다. 바로 그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가 다 떠나고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빅마스의 지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략군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세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광야 쪽으로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위급한 때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약한 상황을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므로 대장간이 없었다 이 얘기. 우리 포항제철처럼 철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다 이 말. 블레셋은 철기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청동기 문화예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아마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그곳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시설과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수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압박 통치 기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영업을 금지했다. 계시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장간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여기 노란색 글씨부터 볼게요.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과 오랜 압박으로 비굴해진 정신의 지배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준비를 게을리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안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무엘 13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능력을 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자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확고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련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느 때라도 위기 때이든지 아니면 평안한 때이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우를 우리는 범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날씨가 매우 춥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 보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오며 용기간에 강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돌보심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